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네, 42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새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새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를 삼아요 모이신 여러분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들이 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선 장에서 하나님은 세심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사유를 위해 필요한 재판관의 선출이나 법정의 결정을 잘 행하기 위한 절차들을 정해 주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19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갚아주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여 종이 되었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보상을 해주지 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에 그 친척이 빚이나 손해보상금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하여 친척의 땅과 재산을 찾아주고 친척 중에 과부가 있으면 과부와 결혼하여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때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동태복수법에 의하여 대신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게 하였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살인자의 피로만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가 아닌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개인적인 복수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 또한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친척의 복수를 위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였을 때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족은 또 상대에게 복수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사적인 피해 복수가 계속 일어난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무고한 생명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적인 이런 보복이 재판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하여 도피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놔야 합니다 라고 쓰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만드는 일이 다른 어떤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즉 도피성 규정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자신들을 위한 것이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라고 말합니다.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잘 닦아두어야 합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당시 도피성에 이르는 도로의 폭은 약 14m가량 되는 큰 길이었고 일정한 지점마다 방향을 표시하는 푯말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푯말에는 도피성이란 글자를 크게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매년 종교력으로 1월 15일이면 그 도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피고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길가에 큰 돌이 있으면 치우게 하여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했고 다리가 부실하면 다리를 보수하거나 새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길 때문에 피신하는 사람에게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또 6절에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도피성을 성읍의 중심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단축함으로써 피신하는 사람이 신속히 피신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단어는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람에서부터 식사를 같이 나누는 가까운 사이의 친구들까지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워한 일이 없는 이란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레위기 19장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와 가깝고 친한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나보다 잘나서 미워하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져서 미워하고, 나보다 예뻐서 미워하고, 나보다 사랑받는 것 같아서 미워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미워하고, 또 자기 주장만 하는 것 같아서 미워하고, 때로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이유로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상대가 내가 바라던 대로 해주지 않을 때 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을 때 미움이 싹 들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자기보다 동생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엄마가 미워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노는 것만 좋아할 때 아들이 미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미움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움은 우리를 행복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미움을 키우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기보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까지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미움이 켜지면 그 사람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기도 합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라고 하는데, 미워한 적이 없는 이웃이라면 구제 받을 길이, 미워한 적이 없는 이웃이 아니라 미워했다면 구제받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미움이 상대를 죽일 수도 있지만 나를 죽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미움이 커지기 전에 미움이 생기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마음에 걸립니다.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다고 합니다.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이란 나와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눈 친구 같은 이웃을 말합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우리 부부가 오늘 아침에 왜 싸웠는지 내가 뭐 때문에 매일 한숨을 쉬고 있는지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의 구석구석을 서로 잘 알고 있는 친구와 같은 이웃을 나의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죽게 하였다면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 급발진 사고로 모시던 사람을 죽였다거나 사랑하는 손주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접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뜻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본문에서도 구체적인 한 사례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였을 경우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억울하고 죽인 사람도 억울한 일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고통은 아마도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분노 등 말할 수 없는 격한 감정들이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법이 그를 정죄하지 않더라도 그는 충분히 스스로를 벌주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죽음의 이유와 상관없이 죽인 사람을 다시 죽이기 위해 달려올 것이고 죽인 사람은 무조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신속히 피해야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죄한 그를 죽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직 도피성으로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고 깊은 산속에 숨거나 먼 나라로 가버리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엔 자신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언제 복수를 당하게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평생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또한 도피성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갖가지 헛된 신에 빠지기도 하고 이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기도 하고 돈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돈을 구하는 삶을 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 가질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안은 여전하여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욕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다가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만족이나 안식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계속되는 허무감은 결국 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해줄 도피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도록 유혹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죽음이 아닌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세심한 것까지 살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결국엔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던 나의 이웃 또한 한없이 사랑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20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체력과 정신력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20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체력과 정신력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믿습니다. 매일매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담대하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그 아이들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입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는 그 가족들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아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귀한 주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매번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억울한 일은 반드시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이 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속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진정 이 세상에 평화를 주옵소서.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미움과 거짓과 폭력, 교만, 위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부디 이 세상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도 입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체력을 지켜주시고 정신력을 지켜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생명의 고귀함을 깊이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이 삶을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